오여통교회가 아주 겸손하게 기대에 못 미쳐서 죄송합니다 그랬지만, 그래도 콘서트를 그냥 계속 하고 싶은 만큼 찬양 잘해 주셨죠? 예,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 꽤 오래전에 아버님이 생전에 살아계실 때 아마 그 어른들 대상으로 예배에 설교를 하면서 이 본문을 택하고 이렇게 시작했던 걸 제가 기억해내서 그 기억을 유추해서 먼저 이 이야기를 좀 같이, 당신의 경험을 이야기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아버님이 해병대 출신입니다. 이런 날 숨기수 목사님 없어가지고, 근데 어찌됐든 해병대 출신인데 저는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 저렇게 운동신경 없는 분이 어떻게 해병대를 갔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찌됐든 그 이제 부대 이동을 위해서 강화 그 이쪽 끝에 가면 주문도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그 주문도에서 교동도로 진지 옮기기 위한 이제 선발대가 배를 타고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 배라는 게 지금처럼 굉장히 좋은 배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돛을 세우고 그 돛에 의해서 배가 움직여지는 그런 배를 타고 불과 한 12명 남짓 사람들이 이제 그 배를 타고 교동도를 향해서 가는 거죠. 근데 그 밤에 풍랑이 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풍랑이 있는데 뭐 어느 정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그렇게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데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고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 것처럼 막 배가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더니 결국은 뒤집혔대요. 뒤집혀가지고 전부 자가 어쨌든 뭐 헤엄을 쳐가지고 그 배 위에, 배가 이렇게 뒤집힌 배 위에 그렇게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밤새 그 풍랑이 지나가도록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잠깐 풍랑이 좀 잦아져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고 막 이제 두려워서 그 밤을 지내고 났는데, 눈을 떴는데 보니까 육지가 보이고, 육지가 하필이면 교동도더래요. 야, 되게 놀랐다. 특히 오늘 이게 30절에 내가 바라는 항구에 도착했다. 그 이야기를 되게 실감나게, 저희가 옮기다 보니까 제가 실감나게 못해서 그러는데, 이런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만약에 그때 그 풍랑 때문에 우리가 큰 바다로 나가서 망망대해로 갔다면 우리 어떻게 됐을까? 또 적군이 있는 그런 그 전쟁 중이니까 적군이 있는 지역에 갔으면 우리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 하는 이야기를 했던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종종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과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일치할 때가 있어요. 그죠? 내가 소원하는 것이 왜 하나님이 소원하는 것과 일치하는가 하면, 내 소원을 내 마음대로 주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감을 주셔서 그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데 도착해 보니까 하나님의 소원과 내 소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내가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그러면서 내린 여러 가지 결론들, 그런데 중요한 건 가는 길이 다르다는 거죠. 가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나는 이 길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내가 소원하는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나를 엉뚱한 곳으로 이끌고 가고,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서 굉장히 불필요한
그런 이제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항해를 이렇게 합니다. 항해를 하면서 그런 일들을 수없이 만나죠. 가끔은 생각해 보면 이런 때가 있습니다. 제가 배를 얼마나 탔을까? 저는 배멀미가 좀 심한 편이어서 배 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울릉도는 비행기 뜨면 가겠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제가 잘 배 타는 걸 좋아하지 않지만 그래도 배 타본 경험이 한 20번, 30번 정도 되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내가 그런 풍랑을 경험해 보지 않은 것 감사하다. 또 풍랑을 안 겪은 건 아니지만 겪었을 때 무사하게 붙들어 주신 것 감사하다. 또 어떤 때 생각해 보면 처음에 우리 이경재 선교사님 선교제 갔을 때 이제 끝나고 막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저쪽에서부터 막 비가 막 부딪히고 또 파도가 쳤던 그런 기억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참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이런 생각도 들게 합니다. 어찌됐든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풍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데 때로는 그게 우리의 삶을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인도하는 또 다른 방법이더라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이제 포로의 몸이 되어져서 로마로 향하여 갑니다. 포로로 가는 거죠. 그 포로로 가는 그 과중에 이제 겨울이 되기 전에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 먼저 가고자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배를 타고 항해하다가 광풍을 만나고 그 광풍 때문에 276명의 그 배를 같이 탔던 사람들이 죽게 되는 위기에 처해요. 그 사람들이 뭐 말도 잘 안 듣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풍랑이 일고 막 풍랑 속에서 아주 가진 고생을 하고 났는데 하나님이 그때 바울에게 영감을 주셔요. 그리고 말씀해 주셔요. 이 배가 안전할 것이다. 아무도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무사히 로마에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셔요.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실제로 도망가려던 사람도 살아나고 그리고 이제 죽었던 사람도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 배가 무사히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한번 일어난 사건으로 끝났을까라고 싶은데 놀라운 것은 로마의 포로로 갔던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유로운 포로는 포로인데 자유로운 포로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게 됐대요. 이유가 뭘까요? 그 안에 있던 276명의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요? 275명이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야.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 때 그 풍랑 속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예언했고 이렇게 이야기했고 우리가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다 안전하게 로마까지 왔어. 그 사람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바울이라는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게 했고 바울이라는 사람을 믿을 수 있게 했고 그리고 로마의 관리조차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하나님 왜 이런 풍랑이 나에게 왔어요?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왔어요? 이렇게 정말 죽을 밤을 그런 일주일의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왜 지나게 했어요?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시간이 없었더라면 과연 로마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됐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것도 로마로 가는 길이었고요. 바울이 원했던 것도 로마로 가는 길이었어요. 가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생각도 달랐습니다. 아니 원하지 않던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원하지 않던 일들을 겪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어 줬다. 오늘 성경 끝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32절에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모임에서 그를 찬송할지어다. 여러분들 그 밤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과연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을까요? 하나님의 일들을 느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미처 바라지 못했던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일들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배하고 연관되어서 생각해 보면 또 다른 인물 하나가 생각이 나죠. 예, 맞아요. 요나라는 사람이죠. 요나라는 사람, 요나가 가고 싶어 하지 않은 땅이 어디예요? 니느웨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고 싶어 하는 땅이 어디예요? 니느웨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요나의 생각이 다른 것 같지만 분명한 것은 두 사람의 생각이 똑같은 게 있어요. 뭐냐면 니느웨 사람이 회개할 것이다 였어요.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은 뭐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걸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니느웨로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요나는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도망을 가려고 애를 쓰고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결국은 붙잡혀서 니느웨 성에 갔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요나가 가고 싶지 않았으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그 일들, 그 내가 바라지 않았던 그 땅, 그러나 그곳에서 내가 생각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내게 주어진 소명, 내게 주어진 생각, 내게 주어진 마음의 일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두 가지 문제를 고민해요. 내 뜻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택할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셨다면, 소원을 주신 것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 소원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우리 한번 들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올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몰라요. 시편 126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온에서 포로로부터 해방시켰을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70년 동안 종노릇하다가 포로 노릇하다가 자유가 되어졌을 때 막 정말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그들이 행복했어요. 그 돌아오는 길을 찬송하는 동안에 돌아오면서 우리가 마치 하루길처럼 그렇게 걸어왔다고 그들이 고백해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하다가요, 애굽을 출발하는 거예요. 어땠을 것 같아요? 말로 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나 정말 큰 기쁨으로 그것을 탈출했을 거라고 생각해. 야, 자유다. 제가 우리나라가 2002년도 월드컵에서 4강 올라가던 날 일기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해방됐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세를 부리며 나갔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골 넣었을 때 옆에 있는 사람하고 막 부둥켜 안고 보니까 남의 여자고 남의 남자다. 이런 일들이 그때 광복 때는 없었을까? 그랬을 것 같아요. 정말 누구도 행복해하고 누구도 다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일들이 자, 그런데 그런 그 즐거워하는 일들이 일어나서 애굽을 탈출해서 나오는데 그들이 뭐 지도가 있고 내비게이션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는데 그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것을 따라서 가는데 좀 이상해. 왜냐하면 유대 땅, 그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북쪽으로 올라가서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 구름기둥은 동쪽으로 그냥 가요. 동쪽으로 그냥 가면 거기는 분명히 바다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홍해를 이끌고 가요. 왜 그랬을까요? 이해 안 가는 일들이죠. 아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실까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십니까? 좋은 길을 놔두고 14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걸려서 가게 하고 그냥 육지로 건너갈 수 있는 길을 굳이 홍해로 건너가게 하는 일들을 왜 하실까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바다의 세례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바다를 건너는 세례를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내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사건을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포로가 되어졌다가 종이 되어졌다가 자유인이 되는 일들은 겪었는데, 정치적으로 또 구조적으로 그들이 자유인이 되었지만 실제로 자유롭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하는 일들을 보면 그들은 여전히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노예로서 살았던 삶의 습관들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고기 없다고 찡얼대고요, 또 불편하다고 찡얼대고요 하는 일들을 계속했단 말이에요. 노예로서 살았던 삶의 습관을 버리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그것, 내가 노예로서의 삶의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죽은 자지만, 내가 자유인으로서의 습관을 옮겨가는 그것을 홍해의 세례, 바다의 세례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바다의 세례를 건너가고 난 다음에 이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소원에, 그들이 바라는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금방 끝났으면 좋겠는데 40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금방 끝났을 때는, 만약에 보름 만에 그 땅을 점령했을 때는 그들은 아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들어갔지만 시신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몇 사람밖에 못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60만이 나왔던 사람들이, 60만의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갈 때에는 그것을 등이 이기고 승리하고 경험하는 일들로 이뤄가게 하셨다는 거죠. 자, 이것을 바꾸는 키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러분들, 내 삶을 역전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부르짖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르짖는다는 게 뭘까요? 이들이 기도할 때, 지금 이 풍랑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기도는요, 단 한순간이에요. 아주 기도 제목은 너무 분명해요. 살려주세요. 간단하잖아요. 살려주세요. 우리 살려주세요, 이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기도가 너무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정말 간단한, 하나님 내가 본향에 이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세요. 제가 책을 읽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막 되게 울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아니, 그 별로 울 대목도 아닌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별로 울 대목도 아닌데, 이런 얘기, 김진홍 목사님의 그 새벽을 깨우려다는 책 가운데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남양만에 가서 농사를 짓는데 바다막은 땅에 염분이 계속 올라오니까 비가 내려야 염분이 씻겨져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모를 4번이나 갖다 심었는데도 모가 다 죽는 거예요. 농마주의 하던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농사를 짓는데 농사 안 지으면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막 정말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모를 다 옆에 있는 막 뭐 심다 남은 거 얻어오고, 뭐 좀 불편한 거 같아서 훔쳐도 오고, 막 어쨌든 그래가지고 모를 심어. 그리고 기도 제목이 뭐겠어요? 간단하죠. 비가 와서 이것을 씻어 주십시오. 그렇게 밤새도록 모든 사람이 그 여기저기서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이런 기도, 제가 울었던 대목이 그 대목이었어요. 하나님, 저 아이들이 저렇게 불부짖으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저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제 기도는 안 들어주셔도 좋은데 저들의 기도는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새벽 6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3일 내내 비가 왔다. 남의 얘기니까 아멘 안 할 줄 내가 충분히 알았어요. 그리고 그 해에 농사가 다 풍년이 되어져 가지고 하니까 농수산부에서 인터뷰 왔더래요. 무슨 농법을 썼길래 뭐라 그랬겠어요? 여러분들 아는 그거예요. 기도 농법. 처음 나온 단어
그 기도 농법을.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 여러분들 길이 막히면 사람들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죠. 뭐예요? 포기하죠. 여러분들 죄송합니다만 포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포기하는 걸 언제 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포기하게 될 대상일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거 부인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나에게 지혜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이곳에 오세요. 주님 이것을 인도해 주세요. 이게 부인하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부인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굉장히 중요한 촉매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방법으로 되어지지 않을 때 포기하는 게 아니라 부인하고 주님 앞에 그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님의 그 얘기 생각하면 거기서 그들이 배 위에서 뭐 했을까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기도 제목이 똑같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살려주세요. 여러분들 그 절박한 상황에 아유 쟤는 죽고 나는 살게 해주세요 이랬을까요? 예? 아유 저 미운 놈은 쟤는 좀 떨어뜨려 드리고. 아니요, 모두가 다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이기적이고 편협적인 기도가 있는 게 아니라 모두를 포함하는 보편적 기도가 그 안에 있는 거죠. 부르짖는다는 것은 원어 그대로 얘기하면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쟤는 되고 쟤는 안 돼요. 저 사람은 되고 나는 되고 저 사람은 안 돼요. 여러분들 이런 기도 없어요. 거기에는 단순하고 절박한 기도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그런 절박한 기도가 있는가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절박한 기도들이 우리의 삶을 바꾼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기업가이자 강연가인 필리 우버라는 사람이 지은 하나님의 속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 사람은 30년 동안 기업을 경영하기도 하고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나중에 목사가 되어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친구 대신 그리스도와 만나고 기도를 잃지 말아라. 내가 길을 가는데 중요한 건 나와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친구로 삼고 그분에게 나의 이야기를 하는 기도를 잃지 말아라. 그 하나님의 속도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속도, 하나님이 정하신 속도에 내 속도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친구와 같이 걷는 방법은요 간단해요. 그 친구의 보폭에 나의 보폭을 맞춰야 돼요.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속도에 나의 보폭을 맞춰야 돼요. 내가 빨리 가고 싶다고 막 빨리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급하다고 내가 빨리 가는 게 아니라 그 친구 대신 그리스도의 속도에 나의 속도를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을 가지게 하신다는 거죠.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더불어 같이 가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칼빈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자기를 부정하는 것, 두 번째는 내가 순례자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그네일까 순례자일까 하는 겁니다. 나그네는요 그냥 돌아다니다가 아무 데서나 자는 겁니다. 순례자는요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디인지를 알고 그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오늘 내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풍랑을 만나는 일, 하나님이 내가 나그네의 길을 가고 있을 때 주님 제가 바라는 그곳, 바라는 항구에 나를 도달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 잃어버렸던 기도를 다시 찾게 하죠. 다시 나를 그곳을 바라보게 하죠. 내 인생에 위험이 닥쳤을 때 이 인생의 위협 속에서 내가 절박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속도와 내 속도를 맞추는 일들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71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는 것, 어려움 겪는 것 힘든 일일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때문에 내가 뭘 배웠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지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젊은 시절에 되게 많은 아픔 시간, 고난의 시간들을 지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되게 막 가슴 아팠던 그런 일들도 되게 많이 있었어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종종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큰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고난을 주시는가 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맨날 했던 말이 있어요. 이 정도면 큽니다. 제가 제 나이에 180이면 큰 키고요. 몸무게 이 정도 되면 그 사람 큰 사람이죠. 더 이상 어떻게 크라고요. 막 이러면서 반발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아직 큰 사람이 되어지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 고난 속에서 나를 세워오셨구나. 내가 걸음을 빨리 가려고 할 때 내 걸음을 멈추고 나를 붙잡고 동행해 주셨던 그 일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에 서 있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오늘 시편 욥기 42장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욥기 42장 6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 내가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귀로 듣는 건요 멀리 있어도 들어요. 그런데요 눈으로 보는 건 점점 더 가까이 가야 보여요. 귀로 듣는 건요 내가 멀리 있어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눈으로 보는 건요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리에 그리고 더 가까이 다가서야 확연하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전에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지금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처럼 확연하게 볼 수 있다. 여러분들의 고난이,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여러분들의 아픔이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내가 그 걸음을 맞춰 걸어가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귀로 들었던 그 역사를 눈으로 보게 하는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 키워드인 부르짖음을 한번 같이 경험하는 시간,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정말 주님께서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놀라운 사건들을 경험하는 오늘 이 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